저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과연 믿는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그거였죠. 그게 뭐였죠? 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또 하나 있죠.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오늘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관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시간 보게 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여전히 통용이 되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굳이 복종 혹은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도 그 상대를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복종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아니 그래도 부모의 권위가 있지 자녀에게 복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복종이라는 의미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하는 정신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의 말이 맞고, 또 정말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부모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 좀 표현상 너무 세서 복종이란 말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의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우리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자녀들이 과연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그래서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이 효에 대한 개념은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효도가 단지 세상의 효도와 같은가? 방식도 같을 수 있고 생각도 같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 돌판에 10가지를 새겨서 주셨고, 그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네 가지를 제외하고 다섯 번째부터 계명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는 의미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 그리고 또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공경하라고 말할 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아요. 때론 이해되지도 않고 야 이거 저 아빠 고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생각돼도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도 먼저 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르죠.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아셨는데 잊으실 수도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어버리는 것들은 더 많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그한 생각과 다르게 결정되어지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에게 내게는 없는, 아니 내게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지혜구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조건, 네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신앙에 대치되는 그러한 명령일 거예요. 신앙하지 마라. 뭐 그런 부모님 없겠지만 도둑질이라도 해와라. 하여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모들의 말씀에, 그분들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라고 대답할 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공경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놨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 오용되는가?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이미 고르반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 공경은 차치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들려질 것으로 여긴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들을 바리새인들이 악용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는 이러한 말로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경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들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것은 누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선자라고. 이런 일들이 있는 시대였어요. 사실 지금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 효로부터
하나님 공경이 시작된다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원한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몇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있는 모습,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거의 슈퍼맨, 원더우먼 같은 분들 아니셨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면 안 될 것이 없는,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분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의 보호 아래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분들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만난 게 2004년이니까 그래도 한 13년 지났네요. 그때는 허리가 꼿꼿하셨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서 보면 아,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때 그 생각으로 지금 그리하지 못한다고 마음에 정말 어떤 불평이나 또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지금의 모습대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몰라요? 그 생각이 그렇게 안 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대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른들이 핸드폰 만지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 예 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되는 거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광고 기억나십니까? 이광수라고 하는 이가 주인공이 됐던 그런 공익 광고인데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는 엄마에겐 물이나 줘.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은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이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어떻게 끝나는가?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들을 인정하고 또 말 한마디로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말 한마디도 길지 않다니까요. 예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윤리이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어야 돼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렇듯 가장 귀중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단위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그러나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위하지 못하고 특히 윗사람, 우리 부모들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효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들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시간들 또 남은 그러한 삶을 그렇게 공경하고 효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명령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관계는 상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공경받아야 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공경받아야 됩니다.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뭘 해준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해라로 끝나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고 그리고
쌍방간의 관계인데, 그런 면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의 구절로 보면 1절부터 3절 세 계절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4절 한 절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굳이 따져간다면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엽게 할 때에 그 노여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당한 징계나 정당한 훈계나 또 때로는 정당한 매맞음, 뭐 이렇게 회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혼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들에게 훈계를 듣고 또 교훈을 들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정당해요, 바라요, 올바라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뿐이지 분노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유도 없이 맞는다 생각될 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정말 가까운 관계이지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을 혼낼 때 그냥 먼저 우리의 화 때문에 혼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다니까요. 참 많이 맞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다 맞으면서 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한 대도 안 맞았대요. 참 행복하기도 하여라.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맞은 것에 대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이건 내가 왜 맞지? 화가 났던 일은 없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혼나기 전에 구구절절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면 명백하게 나도 야, 이건 정말 한 대 맞을 짓이다 싶을 정도인 것,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셔요. 왜 혼나야 되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 맞고, 안 때려주시면 그건 은혜지요, 은혜. 그런데 그렇지 않고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부모의 감정으로 때리면 그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폭발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혼나야 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혼나야 되는지, 뭘 잘못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잠시 멈춘 사이에 부모의 분노도 잠시 이렇게 좀 사그러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때로는 매를 들기로 했던 것이 그저 잔소리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그래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지? 라는 이 생각만 들지 않으면 적어도 분노하진 않아요. 자녀들이 노여워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때에, 그래서 부모의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이율배반적일 때 그때 분노해요. 심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나 잘하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일이에요. 야, 너 교회 나가, 너 신앙생활 해야지 말하는데 정작 혹여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 예입니다. 정말 이 마시는 것 좋아하고 그런 부모님께서 야, 너 교회 나간다며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기가 마시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도 말을 해야죠. 집에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막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해대는 그러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야, 너 욕하지 말라 말이야,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땐 아무도 분노하는 그러한 자녀가 없어요. 자, 그런 일들을 먼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고 또한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보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할 때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지 않고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할 때도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시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인지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분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할 때 그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상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들에게 정말 자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방임이나 방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이 말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지가 알아서 살게 두면 되네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소유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들을 한 독립된 인격체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한 독립된 인격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 사춘기 때가 돼도 그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해도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 안에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이냐? 어떻게 공부를 잘하느냐?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느냐?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대한 비결과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라면 마땅히 그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자라 또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배운 바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지혜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로,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에 이웃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물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실 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의 삶을 유지해 가시고, 또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놀라운 전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와서는 정말 믿는 사람들의 말도 행동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가정 안에서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꾸며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직장 생활도 즐겁고 교회 생활도 역시 즐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하나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설 때, 이 세 개의 다리가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생활,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사실들 생각하시고,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또한 부모님들을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효로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